오늘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 서면서 결국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10개의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지지하지 않고 결국에선 떨어져 나오고 반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로서 많은 축복을 이미 갖추어진 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미 국가의 번영과 그리고 군사력을 최고조로 이루게 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이미 다 해놨고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르호보암이 할 게 없어요. 이미 국가를 이보다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이 이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 궁을 13년 만에 완공을 해서 20년 동안 왕궁과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이제 지어놓고 국가적으로 그 중앙 집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20년 동안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여러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사 도시도 세워서 이집트로부터 최고의 병마와 병거를 다 수입을 해오고, 그리고 그 병거와 병마를 다룰 수 있는 그 마병들, 그러니까 병거를 움직일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그 마병들을 곱하기 2배, 거의 병거의 거의 2배 정도로 양성을 해서 언제든지 병거가 더 들어올 경우에 그 전차를 움직일 수 있는 부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은 것은 주변 나라에 수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수입을 해서 너무 많으니까 또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미 은과 금이 너무나 흔했고, 매년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고요. 솔로몬 통치 기간이 총 40년인데 그 40년의 대부분이 건축만 했습니다. 건축만 했어요.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는 일만 했죠. 성전과 궁만 짓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도시를 건축을 했는데 이게 끊이지를 않으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더 이상 노역을 조금 줄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도시 세우고 건축하고, 이게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자,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너무 힘겹게 성을 짓고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그리고 군사를 아주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여튼간 건축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3일만 시간 달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면 내가 대답하겠다 했는데 그 3일 동안
그 아버지의 신하였던 어르신들의 신하, 노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기 또래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더 채찍을 가하겠다. 아버지는 강하게 했지만 난 더 세게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10개 지파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에게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랑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국강병을 이미 누리고 있었고, 솔로몬이 죽은 그 시점에 솔로몬이 지금까지 했던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사실 르호보암은 누리는 것만 남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쌓아 올리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냥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다 흩어진 겁니다. 사실 반이 아니죠.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남아서 그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반으로 쪼개졌다라기보다는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사실 솔로몬 때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그걸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예언의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이루게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께서 솔로몬의 어떤 상황들을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나라를 12개로 쪼개서 10개 나라를 너희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쌓아놓은 축복은 솔로몬 아버지 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것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시점부터 배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이것은 솔로몬의 초창기 때거든요. 그것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의 그 몸에 뱄던 모든 것들이 르호보암이 그대로 배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반역함으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그 자리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르호보암의 입과 르호보암의 눈과 르호보암의 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할 자가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려고 하니까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르호보암 왕 자체가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스스로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백성이 이제는 좀 고욕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의 말도 듣고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인 노인들의 말도 들어보고 결국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욕과 노욕을 더 강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신하 저 신하들의 말은 다 귀를 기울이고 듣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저는 이걸 못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인데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겠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듣는 것을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후반기, 그러니까 주님을 멀리 떠난 그 시점부터 배웠던 것이죠. 솔로몬의 교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반으로 쪼개져 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르호보암이 이 축복을, 이미 얻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세 번째 그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다 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만약에 겸손했으면 백성들의 간청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내가 강하게 징치를 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걸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는지 왕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듣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에 쌓아 올린 명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말도 한번 내뱉으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하게 중앙 집권을 이룰 줄 생각을 했겠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믿음이 틀렸어요. 12개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큰 복을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복을 잃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세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10개 가지고 여러분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가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받았다고 해서 이 르호보암이 한 것처럼 겸손하지가 않고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할 때 구하지를 않고 내가 지혜가 이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를 따르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를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미 주어져서 누려야 할 복도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40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누리고도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보다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솔로몬이 아주 자신의 평생 40년간 건축만 했어요. 도시만 만들었습니다. 병마만 사들였어요. 군사들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은금이 넘쳤습니다. 그러면 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 아버지의 교만을 배우고 하나님께 죄를 여쭙지를 못했던 솔로몬의 후기 시대에 못된 것만 다 배우고 겸손보다는 스스로 넘치는 그 자신감 때문에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지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겸손히 지키시면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도요, 갑자기 생판 없는 데서 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복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영적인 자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불려나가는 것이지 그냥 생판 갑자기 없는 데서 뭔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자산들이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도 안 하다가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도 쌓아져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제가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나의 삶에, 내 영적인 자산 가운데 위에,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위에,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많은 일 가운데 위에, 주님, 제가 주님께 주신 이 복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이 안에 감사함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더 크신 복을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대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